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제단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 같이 나누어 볼까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 가훈은 예수를 잘 믿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자.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내려오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주일날 교회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집안 환경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키워주셨던 저희 할머니는요, 어린 저를 늘 무릎에 앉히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 암송하게 하셨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누려왔던 저의 가정 환경이, 이러한 가정 환경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보고 자라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이제 내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아들에게 잘 물려주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부터 이어서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유산이 잘 계승되어 내려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배 때마다 꼭 그렇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문이 정말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요, 여호아하스 왕이고요, 또 한 명은 여호야김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두 왕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기는 하지만 형제인데,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자, 유다 왕국에서요, 보기 드문 현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요시야의 아들이니까 그들 또한 이 아버지의 모습, 요시야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왕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믿음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난 자의 형세가,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못하고 떠나버린 자의 형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에 오르는데, 먼저 왕에 오른 이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자, 요시야 이후로 여호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회개하고 개혁을 일구어냈던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에게는요, 그 아버지 요시야의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물려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여호아스 왕은요, 악을 자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사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자행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삼키는 젊은 사자라고 칭할 만큼 이 여호아스 왕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자신의 아버지와는 아주 상반되는 성품과 행적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재위 기간 단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그냥 물러난 것도 아니고요, 애굽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갔고요, 타국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이어받지 못하고 동참하지 못했던 여호아스는 결국 이렇게도 처량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아스를 뒤이어서 그의 형이었던 엘리야김이 즉위합니다. 엘리야김이 즉위해요.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야김은요, 유다의 왕들이나 그 백성들의 손으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애굽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됐다고요. 엘리야김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요, 유다의 왕위는 언제나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계승되었을 뿐 형제로 계승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자기 세력을 이용하여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냥 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아가서요, 그의 이름을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고치면서 그 애굽 왕의 능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된 여호야김이었지만 결국 그도 어떻게 했느냐? 애굽 왕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애굽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그가 만약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답답하고 암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있다고 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아버지 요시야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였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믿음을 걸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이렇게 애굽 왕의 종노릇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애굽 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야김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37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왕이죠.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왕, 이 두 왕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평가하냐? 공통되게 평가하는데 그 평가가 무엇이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두 명은 그 아버지가 보기 드문 현황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 보고 자란 것이, 그 집안 환경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둘의 행보는요,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던 그 아버지의 위대한 업적을 하나도 담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잠자리에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이 기도에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꼭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고 그들이 잘 닮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양육되지 못하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여 믿음의 길을 떠난 자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해지는지, 혹은 그 길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마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탐욕과 죄악을 일삼는 이에게는 결코 미래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는 자들이 될지, 아니면 심판의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는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지도하며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시대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시야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 신앙이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이어지지 아니하니, 요시야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그가 이루었던 그 엄청난 위대한 업적들, 그 개혁조처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그 아들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대, 지금보다 더 거룩한 세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문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내가 잘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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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